분명히 오신 만큼의 가치 있는 말씀도 필요한 것을 또 듣게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화이어 라이브에 저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내용을 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나가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이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우리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요 라이브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 정말로 주님께서 오실 그 말세 지말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는 자로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래 화요 라이브를 같이 좀 이렇게 각각 이제 집에서 이제 집에 계시잖아요. 집에 계시고 그런데 저랑 같이 이제 찬양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어설프더라도 찬양도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이 공동체가 돼서 기도도 좀 하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그러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소통이 되고 이런 그런 그 화요 라이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화요 라이브에 오시는 분은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또 8시에 들어오셔서 그래야지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메시지를 다 전달할 수 있고 저 기도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뭔가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 한 잔 먹고요. 그래서 잘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제가 굉장히 좀 진하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뭐냐면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과연 적그리스도인가, 진짜 적그리스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직설적이죠. 인공지능 AI가 잠깐만요. 인공지능 AI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안티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반대되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어떤 개념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한 지말에 정말로 모든 성도들을 힘들게 할 그런 반역자, 그 성경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런 적그리스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너무 급박하게 이 인공지능 AI가 너무 급박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무섭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그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공지능이 정말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그 정도로만 알고 있고 또 유튜브에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건 인공지능 판이에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가짜인데 정말 리얼하게 그렇게 만들고 그런데 실제로 개발자들은 어떠냐면요. 이런 위험성 또 무서운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근데 한꺼풀 꺾인 적이 있어요. 92년도에 휴거 열풍이 일어나서 그리고 또 몇 년 동안은 또 휴거 하면서 종말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대에 넘어서면서부터 다양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냥 엉뚱당뚱하는 무슨 베리칩이라든지
베리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거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굉장히 예전보다 더 이런 부분들이 더 좀 관심도가 좀 적어졌는데,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부터 저부터가 뭔가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많이 이제 굉장히 이제 생각을 다시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 건가? 또 이거는 성경에서 어떤 눈으로 이것을 보고 있을까? 또 여러 가지 판단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빼놓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의 의미와 또 그런 어떤 흐름과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말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 그 의미가 어떤지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이제 여러 차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때 제가 종말론에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취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그 꽃다운 나이입니까? 이제 한 17, 18살. 그때 막 신앙, 믿음이 들어가고 했었던 그 때였는데, 이때 저를 설레게 했던 단 한 권의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제가 인터넷을 여기저기 뒤져서 그 책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걸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책이 뭐냐면, 제가 이제 지하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녔어요. 그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성도 중에 한 분이 놀랄만한 책을 하나를 보게 됐다 하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해가지고 저한테 빌려준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책이에요. 여기 이장님 지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장님. 이장님이 누구냐면은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성경을 번역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장님 목사가 나중에 92년 휴거서를 주장한 그 다미선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근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이 책 한 권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에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푹 빠져버렸는데, 그때 나는 정말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말세 종말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개척교회 하셨던 그 목사님이 아니라 그때 강도사님이셨어요. 그 강도사님한테 이런 거 물어봤더니, 이런 거 다 옳지 않은 거다, 이런 거 읽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막 그냥 여러 가지 그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신비적이죠. 굉장히 신비적인 그런 책인데, 예언의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고, 휴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이때 휴거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 책을 한 3번인가 4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래서 막 잠도 안 오고,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재림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제가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뭔가 후속편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데, 드디어 신문 광고에도 나오고 서점에 새로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가 워낙 그때 당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후속작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책인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책이에요. 하늘문이 열린다. 이것도 똑같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이장님 목사는요, 그 어린아이들이 막 신비적인 어떤 환상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글로 막 기록한 거예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북한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1988년 89년 넘어서 90년대 돼서 92년도 가까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휴거됐다, 이런 얘기들을 막 이때부터 써 내려갔던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다가 두 번째 책인데 이거를 읽고요. 정말로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이렇게 기대도 갖고 또 관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세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책이 뭐냐면 바로 경고의 나팔이라는 책이에요. 경고의 나팔. 그러니까 1권, 2권, 3권은 제가 그냥 그 책이 다를 정도로 달달달 제가 외울 정도로 이 책을 다 읽었어요. 줄쳐가면서. 그러니 얼마나 그때 제가 여기에 많이 빠졌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 경고의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이 나왔냐면 여기 두 번째 있는 책 있죠. 1992년의 열풍이라는 책이에요. 1992년의 열풍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은 기독교 서점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 서점에서 살 수가 없었던 이유가 아마도 그때 이거 뭔가 시한부 종말론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이장님 목사가 이단으로 정죄됐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낙인이 찍혀서 이 책을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를 금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사고 싶은데 주변에 어떤 기독교 서점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갔냐면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당시에 교보문고가 서울까지 갔어야 됐거든요. 서울까지 갔어야 됐는데 교보문고에 가서 이 책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 읽고 그랬어요. 그 1992년도 한 10월경이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제가 그때 이런 책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그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엉뚱당뚱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당시 어떤 믿음도 없었고 신앙도 없었던 제가 그렇게 빠져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이나 좀 아는 사람들이 조금만 저한테 제재를 줬어도 이런 어떤 심적인 영적인 이탈은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그때 해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때 뭐 장난 아니었잖아요. 막 그냥 92년도 막 그 휴거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흥분하고 거기에 빠져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큰 재미나 큰 은혜를 거기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냐면 뭔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신앙적으로 뭔가를 얻고 싶은데 채워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늘 마음에 어떤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그리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고생하는데 나는 어려운데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그때 넘치는 어떤 소망 이런 것들로 몰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장님 목사와 다미선교회 직접적으로 그들과는 관련은 없지만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키워왔던 예수님의 재림과 또한 휴거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그때 이제 제가 접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것을 제가 얻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러한 어떤 종말론에 많이 심취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결정적으로 벗어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때는 정말로 제가 정말로 신학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신학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신학 공부를 해서 뭔가 훌륭한 목사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을 다 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가게 됐거든요.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때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제 그런 휴거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한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 챗GPT가 등장하면서부터 뭔가 또 새롭게 뭔가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보는 사람이 페이스북의 저커버거입니다. 페이스북이 아니라 메타로 바뀌었죠. 메타라는 거대 기업의 젊은 CEO예요. CEO인데 여기가 이제 인공지능 AI를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쏟아붓는 그런 회사죠. 그런 회사인데 인공지능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그 인간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은 어느 단계에 돌입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초지능 단계, 슈퍼 인텔리전스에 돌입했다라고 마크 주커버거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인간의 통제력, 인간의 통제력의 상실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인공지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크 저커버거가 초지능 구현이 가시권 안에 들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시권 안에 들었다는 게 뭐냐면 이 초지능이 가시권 안에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공지능 AI가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문제를 복구해 나갈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초기 이제 자기 개선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초지능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안전의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가 지금 얘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 라마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라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커버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초지능 개발의 초입 단계에 돌입했다 해가지고 이 라마라는 그런 시리즈를 계속 개발하는데 이거를 원래는 이제 오픈 소스를 공개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초지능 기술 혜택은 전 세계가 공유하게 될 거지만 이 오픈 소스를 공개하는 것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선을 긋고요. 자기는 오픈 소스 정책에서 폐쇄형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픈 소스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개발하고 있는 것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공개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오픈 소스 가지고 개발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 전 세계 가장 유명한 그런 CEO인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얘가 이제 독점적인 어떤 기술, 이거를 선점하려는 그런 욕심에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돈 때문에.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위험하냐면은 통제력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통제력.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을 가동시키고 인공지능을 움직이고 그거를 조작할 수 있는 모든 통제권을
그 메타가 갖겠다라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인공지능의 모든 이런 개발의 모든 것을 점유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챗GPT로 유명한 샘 알트먼입니다. 자, 이 샘 알트먼이 어떤 말을 했냐면 지금 챗 GPT-4까지 나왔죠. 최근에 이제 한 팟캐스트에서 GPT-5를 테스트를 했대요. 테스트를 한 이후에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을 느꼈대요. 두려움을.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이게 자칫하다간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력이 이제 사라지게 될 위험성이 있게 될 거다. 이게 좀 심각하다라고 개발하면 이 개발자가 이런 얘기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개발자가 이게 통제력 상실이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GPT-5는 뭐 출시될 예정이지만 그래서 GPT-4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거지만 그렇지만은 이게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는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어떤 그 범죄 사기가 얘네들이 스스로 이제 그런 사기를 친다는 거죠. 지금은 뭐 사진, 뭐 음성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똑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가는. 여러분 한번 유튜브 한번 보세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정말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진짜일까 할 정도로 가짜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막 그냥 제가 뭐 그런 것도 봤습니다. 인터넷을 딱 보는데 침팬지가 유튜버예요. 유튜버 침팬지예요. 그러니까 그 침팬지는 뭐로 만들었겠습니까?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예요. 프롬프트에 입력해가지고 만든 그 가짜인 거죠. 가짜인데 그 침팬지가 유튜버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징 같은 것도 나르기도 하고 뭐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짜가 너무 많고 그럴싸한 그런 가짜 세상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꽤 오래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꽤 오래전에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나와서 이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몇 년도냐면요. 2018년도에요. 한 5, 6년 전에 벌써 이미 이런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이때는 조금 더 어려웠겠죠. 근데 지금은 더 정교하게, 그죠? 더 정교하게 만드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런 그 카메라, 엄청난 감시 카메라들이 곳곳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지금 안면 인식 기술이 대단하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행동, 그 다음에 걸음걸이, 그 다음에 어떤 그 습관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은 이미 그 15억인가요? 그 많은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그 이미 다 데이터로 그 사람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거. 그러니까 요 신호등이 있잖아요. 이제 딱 신호등에 건너려고 딱 섰어. 근데 이제 빨간불이 켜졌는데 성격 급한 사람이 빨간불에 후다닥 건너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이 신호등을 건너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전광판에 이 사람이 그대로 찍혀요. 여기 나와. 그럼 이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의 이름, 직업,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지, 뭔지 이런 개인적인 정보가 그대로 뜬다는 거예요. 단지 이 사람이 움직이고 뛰고 하는 요 행동 하나만으로 그런 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다른 거를 떠나서 사람의 통제.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이미 중국은요,
사람을 그렇게 심각하게 통제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이게 이제 소라가 생성한 영상 프로그램이거든요. 영상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지금은 뭐 대단하게 많잖아요. 뭐 소라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인공지능이 그냥 이거 다 그린 것도 아니고 프롬프트에 입력만 시키면 그림과 영상을 이렇게 생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성시키고, 그래서 지금 그런 영상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멀티모달 기술이라고 하는데, 텍스트, 이미지, 음성, 비디오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어떤 좀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출판사를 하니까 출판사 매출이 한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급감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지나면 조금 살아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씩 살아나는 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나는 듯 했는데, 근데 갑자기 뭐가 등장했냐면 챗GPT가 등장했어요. 아주 놀라운 혁신의 기술이 생겨나게 된 거죠. 챗GPT가 등장하고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매출이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떨어졌어요. 굳이 책을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자료를 어디서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챗GPT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것에 몰입하는 시대가 지금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왜 더 심각한 줄 아세요? 왜 더 심각하냐면은 인공지능 AI가 전 세계 패권 경쟁의 핵심 축이라는 거예요. 핵심 축. 인공지능 AI가.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가면서 이거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AI는 의료나 곳곳에 안 숨어 들어간 곳이 없어요. 무슨 의료, 그 다음에 무슨 금융 쪽,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교통 쪽, 안보, 그 다음에 뭐까지요? 군사 부분까지도 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인공지능 AI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일단 뭐 대규모 실직 사태. 지금 이거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현실화. 그래서 어느 날 미국의 어떤 대단한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딱 출근했더니 해고당하고,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해고당하고. 왜냐면은 사람이 필요 없거든요. 분석하고 어떤 거를 이렇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AI가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대규모 실직 사태가 일어날 거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었던 때가 한 3, 4년 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이지성 작가 아시죠? 이지성 작가의 이런 관련된 책을 제가 읽으면서 대규모 실직 사태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직되고 있고요. 이제 계속해서 그 실직된 것을 뭐로 메꿉니까? 인공지능이 메꿔지는 거예요. 인공지능 AI가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데이터를 독점한다는, 데이터 독점. 이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 제가 처음에 물음표를 찍었던 적이 한번, 도대체 왜? 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애플의 누구죠? 애플의 창업자이면서 죽은 사람.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애플 설립자, 그분이 뭐라고 이제 크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다. 크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크라우드가 구름이잖아요. 구름인데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많은 개인 컴퓨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했던 어떤 데이터, 그림, 모든 것을 이 클라우드에 저장하라. 그래서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데이터를요, 미친 듯이 올리잖아요. 인터넷, 요즘에 이제 뭐 웹하드라든지 또 이제 애플의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 같은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계속 올려가고 있어요. 올려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데이터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데이터를 개인적인 거는 자기가 이제 독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도 그럴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독점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가 뭐가 됩니까? 거대 언어 모델인 LLM을 통해서 인공지능 개발을 더 정교하게 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는 정말로 심각하잖아요. 특히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일어날 때마다 이 가짜 뉴스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론을 조작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AI를 통한 범죄, 사람 목소리뿐만 아니라 외모, 행동, 이 모든 것까지도 이렇게 그런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드론이잖아요, 드론. 이 드론이 그냥 어마어마한 그 값싼 드론들이 막 가서 폭격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살상 드론. 인공지능을 통한 이 살상 드론. 그 다음에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로봇 무기. 그래서 막 그냥 사막지대 같은데 막 지가 막 뛰어다니면서 적들을 막 죽이고 하는 이 살상 로봇, 이런 거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전방위적으로 대규모 실직을 만들고 데이터를 독점해서 어떤 통제력을 강화한다든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여론을 조작하고 AI를 통해서 어떤 범죄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이 드론 같은 살상 로봇 무기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위험하다 생각하면은 위험하지 않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 곳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알아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무서운 세상, 힘든 세상, 또 고난의 어떤 어려운 세상, 인공지능이 판을 치고 인간이 점차 쪼그라들어서 진짜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작정을 이해해야 돼요. 섭리와 계획과 작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 종말론에 대한 그런 것을 끄집어내서 인공지능 AI가 과연 적그리스도인가, 이런 타이틀을 붙였지만요. 그렇지만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요,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그거를 따지긴 좀 어렵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AI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과 관련이 있을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짧은 견해지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공지능 AI가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과 어떤 관련성이 있겠다.
뭐 그래서 이제 이걸 굳이 막 이야기하자면 무슨 깊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뭐 전천년설, 뭐 전천년설도 무슨 두 종류가 있죠. 전천년설도 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저거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 뭐죠? 보통 종말론을 이야기를 할 때 뭐 예수님께서 휴거하시고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천년왕국이 있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처음에 있느냐 해서 처음에 천년왕국이 있으면 전천년설, 뒤에 있으면 후천년설, 그리고 뭐 그것도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도 있고 무슨 또 무천년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런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천년이라는 문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전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종말의 아웃라인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 인공지능 AI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 이게 이제 관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런 어떤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렇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라든지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 그리고 과연 인공지능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시나리오, 예수님의 어떤 재림의 시나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인공지능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관련이 있을까? 저는 일단은 다른 거를 떠나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관건이 뭐냐면 인공지능 AI는 적그리스도가 이룰, 성경에 나온 적그리스도가 이룰 이런 세계 질서를 이룰 등장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이 이제 좀 하여간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있는 건데, 뭐라고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뭔가 이루어가고 있는, 왜냐면 인공지능이 다 대부분 어때요? 인공지능이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제해 갈 겁니다. 지금 통제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감시 카메라, 여기저기 카메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카메라가 있으면 교통 뭐 안전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카메라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이거는 또 다른 면으로 뭐예요? 이게 뭐 무슨 범죄를 예방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이 인간의 어떤 통제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요, 이게 굉장히 통제화하는 것이 바로 감시 카메라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점차로 더욱더 사람을 통제해 나가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이제 뭐 무천년설, 무슨 전천년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교단마다 다 틀려요. 교단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틀리고,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장로회,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그런 교회인데, 여기는 대부분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그런데 이런 교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무천년설로 받아들이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또 받아들이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교단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지만 또 목사님들 개개인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AI가 정말로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떤 문제 있는 그런 것들을 행할 거다라고 했었을 때 반드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전천년설, 특별히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것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재림의 한 정말 시나리오로 받아들인다면은, 그렇게 가정한다면 인공지능 AI는 적그리스도의 계략의 토대가 될 세계 질서를 이룰 그런 것으로 보여진다 하는 거죠. 여기서 전제가 붙는다는 거예요. 전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종말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저는 좀 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왜냐면 너무도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어떤 좀 이렇게 재미없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주님께서 막 다시 마라나타를 외치고 거기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는 둥 마는 둥, 뭐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뭐 은혜 넘치고 그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지쳐있고 뭔가 그냥 어거지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충족되는 그런 무언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실제로도 우리가 마지막 남은 주님의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또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는지 또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하겠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제 두 짐승이 나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걸 그냥 넘어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화요 라이브는 그런 얘기를 좀 제가 많이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이 두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인간들을 통제하고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인간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이거를 미래의 어떤 모습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매칭이 돼요. 매칭이 정말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있죠. 바로 이제 짐승이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거는 요한계시록 13장은요. 13장의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 로마 압제 속에서 기독교가 박해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습을 그대로 기록을 한 건데, 이게 또 중의적으로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건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어디에요? 두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표를 받게 하고, 표를 가진 사람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 근데 이런 그 내용을 보면요, 당시에 핍박받고 있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핍박받으면서 살았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은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고 숭배하면은, 당시에 그 당시 상업조합인 길드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길드라는 이런 상업 조직이 있었는데, 그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이 길드에 가입이 됩니다. 가입이 될 수 있어요. 이 길드에 가입이 돼야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경제활동은 이 조합에 가입이 돼야지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황제를 숭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죽어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우리 믿음의 자세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초대교회 때. 근데 그렇게 매매가 못하게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시점, 어차피 이건 환상이니까, 그때 어떤 상황을 미뤄 봤을 때, 인공지능 AI가 정말로 어떤 세대주의 전천전설을 주창하는, 아니면 그와 동조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일이기도 하고 미래의 일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편은 뭐 짐승의 이름이나 수라,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했더니 666이니라. 그래서 이 666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이제 많이 알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말세 중에서 말세 지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중하게 말씀을 보고 또 이 시대를 판단하고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좀 빼먹었는데,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런 것을 헤쳐나갈까? 믿음으로 헤쳐나갈까? 어떻게 헤쳐나갈까? 했을 때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세 가지로 생각해봤는데, 그냥 말 그대로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믿고 가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고통받고 무슨 환난 당하고 사람들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이런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뜻과 약속을 믿고 나가면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본질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자세. 본질에 집중하는 삶의 자세.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네? 온전한 믿음 생활이겠죠. 믿음 생활. 온전한 믿음 생활.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본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냥 예수를 바라봐야 돼.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삶입니다.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처음에 얘기했다. 두렵다. 인공지능 AI가 그렇게 발달하면 두려워 죽겠어. 어떻게 살까 우리가?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뭐를 갖자? 소망을 갖자는 거. 소망.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 두려운 삶이, 이게 이제 두려운 삶이라고 했어요.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삶.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한 삶인데, 그런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소망을 보고 나갔잖아요. 소망. 이 소망을 보고 나가서, 이 소망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그 비전을 쫓아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어떤 성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더욱더 어떻게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온 거예요? 그게 이 두려움 속, 이게 노예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냥 묻혀서 살았다면은 그냥 노예로 끝났겠죠. 노예로 끝났겠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뭐를 가졌어요? 소망을 가졌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온갖 좋지 않은 것은 이제 다 지나갔다. 두려움은 이제 다 떠나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맛배기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맛배기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큰 그림으로 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8시에 정말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또 약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방송에 또 차질이 또 생겼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진짜 가슴 두근두근하는 그런 어떤 구원과 또 이제 장차 주님에 대한 어떤 재림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가 한 번에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날 8시에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 빠지지 마시고 빠지지 마시고 한번 들어봤던 분들은 꼭 여기 나오셔서 좀 새로운 것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같이 공부하자고요. 같이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은혜와 또 열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뜻대로 주님에 대한 어떤 비전과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메시지들만 전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